고대로부터 도서관이 중요한 이유는 인류의 지혜를 축적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인류는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대대손손 남기고 유지하는 것인가? 지혜를 쌓기 위함입니다. 지혜를 산다는 것은 뭔가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 도움을 위해서 우리는 그 지혜를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동물과는 다른 부분이죠. 사람은요,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은총들을 통해서 인류는 지혜를 축적해오고 그 지혜를 보고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쫓아 추구하고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만약에 아무런 쓸데가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빌닷의 지혜가 그러했습니다. 욥이 그 빌닷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 내리고 있죠. 1절부터 말씀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지금 빌닷의 지혜에 대해서 비꼬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출처가 무엇인가? 출처를 묻는다는 것은 그 말이 탐탁지 않다는 겁니다.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 지혜의 출처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욥은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받는 이유를 그의 죄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욥기 서두에서도 3번에 걸쳐서 욥의 나레이터가, 그리고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그런 정당한 욥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알리 없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인과율을 근거로 해서 욥의 죄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 곤란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판에 끌려 나왔는데 상대 측 검사가 아무리 그럴싸한 논리와 아무도 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빽빽한 그런 논리를 구사한 그 증명을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지혜는 사람을 돕고 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지혜가 있다니,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고 욥의 입장에서는 참 그 출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노릇입니다. 빌닷은 결국에 그의 지혜를 통해서 무능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욥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욥은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하나님에게로 가져가죠. 하나님에게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욥은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그 정의에 대해서 좀 고통스러워하고 의문을 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그 빌닷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5절부터의 내용이 바로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5절부터 말씀 보시면 죽은 자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밑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느니라. 수월이라는 말은 그 전에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음부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음부.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자리 혹은 무덤, 이렇게 비유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음부, 죽음과 사망의 그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욥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물밑이라는 표현도, 바다는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한다면은 혼돈의 세력이 있는, 악의 세력들이 있는 그런 자리로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은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 표현들이 그런 혼돈과 죄들이 모두 물러갔음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음부를 간파하는 분이시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의하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해 줍니다. 하나님은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고 그 모든 것들을 깨뚫어 보시는 분이시다. 음부만 그러한가? 7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하십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궁창 위의 물을 제한하시는 하나님. 9절 말씀,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수면에 경계를 그었다는 것은 궁창 아래의 물 또한 제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땅과 물, 하늘과 물을 구분하시는 공간을 제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낮과 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제한하십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구분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천지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1절부터의 말씀을 또 어떻습니까?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이 표현을 좀 알기 위해서는 당시 사람들은 산을요, 하늘 기둥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산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다는 그런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기둥이라는 것은 그 기둥이 흔들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천지가 흔들리는 거죠.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그 혼돈 세력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뭐 라합이든 여기 나타난 날렵한 뱀, 뭐 이사야서의 표현에 의한다면은 날래뱀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이라는 표현은 또 욥의 다른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혼돈의 근원이 되는 바다 괴물을 말하는데요. 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옛뱀, 박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곳이 음부든 천지든 그 근간 또한 하나님은 좌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정리해 볼까요? 음부를 간파하시고 천지를 통제하시고 근간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뭘까요?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14절이요.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등이 헤아리랴. 아멘. 지금 열거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다. 다만 우리는 그 단편이기 때문에, 속삭이는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헤아릴 수 없을 뿐이다 라고 욥은 밝혀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닷의 지혜가 무능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고 권능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욥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사람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인과율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죠. 인과율. 근데 여러분, 인과율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인과율이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이 무엇에 두느냐가 그 옳고 그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과율을요, 그 원인을 사람에게 둔다면 틀립니다.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틀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지혜를 알려주니까 너는 잘 될 거야? 틀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틀렸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인과율이 언제 옳겠습니까? 그 원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을 때 그 인과율은 옳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음부와 천지와 그 근간 또한 모두 권능으로 다스리신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단편일 뿐이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이상의 모든 것들의 원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다만 그분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헤아릴 수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 어떤 문제든지 원 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과율은 원인으로서 사람은요, 그 지혜와 지식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은 어떨까요? 사람을 구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구원을 못하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율법에 그쳐 있다면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게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으면요 살 수 있고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린 이유는 그 인과율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 부디 그 원인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에게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와 지식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돕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예수님에게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확인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찾는 그런 귀한 기도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과의 원인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찾고자 합니다. 사람이 원인이 되면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인이 되면 구원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삶의 원인으로 여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 못할 무능한 인간의 지혜, 인간의 원인을 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